2022년 9월 1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된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영원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근거하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죠. 또 이들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도 명명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하나로 묶은 영원전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작정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들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들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들은 또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 예정되었으며 또 그래서 성도가 되었고 또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과 함께 빛의 자녀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어둠과 빛으로 설명을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에는 빛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이라는 그 장소에서 그 공간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우리는 영원전 예정되었던 것이죠. 빛의 열매, 원어로는 성령의 열매라는 뜻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인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유효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빛의 열매가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기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길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곳,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로 지속적으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꾸짖고 책망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들을, 그들의 행위들을 비난하고 선을 그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말씀으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난 비성경적인 여러 현상들과 그 원리들을 말씀과 구별지어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반드시 빛이 비추임으로 그 존재를 감추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13절에 그 말씀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은 말 그대로 어둠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둠 안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어둠은 빛이 있어야 비로소 어둠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자기가 어둠이라는 것을 빛이 있어야 아는 것이죠. 빛으로서의 비추이는 은혜가 어둠을 밝히며 마침내 어둠을 걷고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기를 자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엄밀하게 말하여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지요. 빛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완강하게 어둠에 있기를 자처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빛으로 담대하게 나아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버리기로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의 그 연합도,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상으로서는 어둠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소망과 희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존재로서 빛을 인식할 뿐인 것이죠.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빛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빛을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빛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혹시라도 때가 차서 그들이 돌아올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자들, 빛을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인내와 기다림으로 버텨 주어야 합니다. 14절 보세요.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가 죽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모두 다 살아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이들은 죽은 육체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처럼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런 무능력한 저항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나의 백성들아, 이젠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연합하기 위하여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기 위한 옥토를 만들고 그 황폐한 땅을 개간할 것이다. 중생케 되어 회심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으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응답하고 그가 주신 사랑을 예배로서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온 가족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이 풍성한 추석을 즐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